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의 깊이 있는 뜻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놓쳤던 부분들을 성경을 보면 깨닫게 되어서 참,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42절 말씀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정확하게 번역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들이 여러 사도들의 하나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여러 사도들의 한 가지 가르침을 받아.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사도의라고 돼 있고 가르침을 받아라고 그냥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도 어떤 분의 가르침을 받았구나라고 돼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사도들이 한 가지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 사도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이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그 부활을 믿는 자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가르침, 그걸 여러 사도들이 하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과 저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 상이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교회는 하나의 통일성, 또 복음도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단, 사설, 개입될 여지가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통일되고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통일되고 일관된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아요. 그 모습을 정리해보면 먼저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신자들, 성령 받은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떡을 떼십시오. 기도하기 힘쓰시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필요를 따라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이 말세지 말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그런 습관을 따라하지 않는 신실한 마지막 때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왜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교인들이 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런 변화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주님이 있을 수 없는 거고, 돌아가신 주님이 있을 수 없는 거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성령 충만하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던 그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 각오가 생겼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도 불사했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 핍박하는 거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고 동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친구들이 좀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말고,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 말고, 제가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들이 전화들이 가끔 옵니다. 지난주에도 저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같이 다니던 친구가 제 소식을 알고 캘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느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안경을 썼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안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 친구 중에서 아버님이 안경원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안경원이 어디였느냐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이 독립문으로 올라오다 보면 이 영천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안경원이 있었습니다. 그 안경원에서 혹시 안경 맞추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때 그 아버님, 그 영천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안경원이 있어서 거기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처음 안경을 맞췄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제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아버지한테 가서 얘가 안경을 껴야 되는데 아버지 싸게 해달라고 그래서 싸게 안경을 맞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캐나다에서 전화를 지난 주일날 했어요. 야, 네가 어릴 때 선교사 된다고 했는데 목사가 될 줄 알았다. 결국 목사가 됐구나. 반갑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자기가 교회 다닌 이야기, 너를 만나게 된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한동안 그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잠깐이었지만은 참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나를 기억해주는 친구가 있었구나. 그런데 제가 그 통화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 물론 제 아내, 제 자식들, 물론 인생을 맡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 누굴까? 이 생각을 탁 하게 됐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어. 우리 주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맡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결국 선의 자리, 궁극의 최상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선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선의 자리로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보시면 그분들의 인생에는 항상 보면 유턴의 역사가 있어요. 유턴의 역사가.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 낮추시고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형체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유턴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됐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엔 구약의 인물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던 막내였습니까? 그런데 낯선 땅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노예로 전락한 삶 속에서 이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다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치사한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투옥되는 일까지도 겪었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통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노예였든지 감옥에 있는 죄수였든지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대반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데 총리가 됐습니다. 인생의 역전의 바로 승리, 그 승리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던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이 아닙니다. 합력하여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살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못 살면 안 돼요.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며 사셔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맡길 참 목자로 누구로 여기고 생각하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분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느냐. 물론 이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주의 가르침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농경 문화권에서는 삶이 단순해요. 시계가 필요 없어요. 해 뜨면 나가서 일하면 되고 해 지면 집에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자면 돼요.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하고 간단해요. 그런데 지금은 해 뜨면 일하고가 아니에요. 바빠요. 그래서 저도 참 희한한 게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이렇게 물어보면 초등학생들이 예, 참 바빠요.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꽉 막혀요. 아니 초등학생 때부터 내가 바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냥 옛날에는 땅 있으면 거기다 씨 뿌리고 나오면 거기서 먹고 뒷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불 떼면서 살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장날 가서 생필품 구입하다가 구태여 서울 구경 안 가도 되고 교통법규 몰라도 되고 열쇠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 복잡한 비밀번호 어디다 적어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우리가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어떤 분 하나 한가롭고 여유로운 분이 없어요. 다
바쁩니다. 정말 바쁘다는 이런 소리를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바빠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노리는,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강도요 절도인자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을 뺏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능력 있게 사는 삶이에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강해져? 나는 항상 연약한데, 나는 항상 부족한데, 나는 항상 모자르는데 내가 어떻게 강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강해져야 되는데, 그 강해지는 게 뭐냐? 맡길 때에 강해지는 거예요. 맡길 때에. 여러분, 뭘 맡기겠습니까? 뭘 맡기겠어요? 스티븐 아터번이라고 하는 분과 데이비드 스투비라고 하는 분이 쓴 영성 회복을 위한 7가지 열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맡겨야 될 것을 6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6가지.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 여러분, 행위를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를 맡긴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행동 규범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둔다는 거예요. 내 행동 규범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여러분의 행위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고 스스로 삼가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생각을 맡기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맡겨야 돼요. 사람은,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나 하면 내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안 그런 것 같죠? 내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맨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눈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맨날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눈이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하는 게 늘 엉뚱한 생각하면 그 엉뚱한 생각이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때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 에서를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3대로 나누어요. 떼를 3개로 나눈단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마지막에 남아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준비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 자리에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 다리에 엉치뼈를 쳐서 절개했다는 거죠. 그 환도뼈를 친 것은 뭐냐면 네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이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가 이 사람의 힘이 나오게 하는 힘의 근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10년, 20년이 지나면 뭐만 남느냐면 머리뼈하고 이 대퇴부, 환도뼈만 남아요. 제가 중학교 다니던 그 중학교가 그 설립자가 서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 제가 다니던 학교 설립자였었어요. 근데 그 아들 둘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서 서로 싸우다가 학교를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동생이 가지고 이쪽은 형이 가져가지고 학교 운동장에다 가운데다가 담을 쳐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장 저 너머에는 그 동생네 학교가 있고 운동장 이쪽 너머 담 너머에는 형님네 학교가 있고 이쪽 운동장에는 숙명여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저희 학교 운동장은 쬐만해가지고 밑에 숙명여고 여학생들이 바라보는 거기 운동장을 썼어요. 지금 연합통신이 그 옆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직구준 선생님들이 숙제 안 해오면 남학생들을 팬티만 입혀가지고 그 운동장을 뛰게 했어요. 그러니까 숙제 안 하면 안 돼. 그날은. 참 못된 선생님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 했으면 학부형들 난리가 났을 텐데 저희 때는 말이죠. 두들겨 맞는 거,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여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하기 직전에 그 형과 동생이 화해를 해가지고 이 재단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에 있는 그 담이 헐리게 됐는데 학교가 하나가 되는데 그 담을 헐면서 뭐가 나왔느냐면 미군 유해가 나왔어요. 6.25 때 유해가 나왔는데 이 유해가 나왔는데 이게 미군 유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면 대퇴뼈가 우리 한국 사람 이 뼈하고 길이가 달라.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보니까 머리에 노란 머리카락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 학교 학생들이 와서 그 미군 해골, 그 유해를 발굴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게 딱 2개가 있는데 머리뼈하고 이 대퇴부, 환도뼈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도뼈를 야곱을 치신 이유가 있구나. 머리는 우리의 생각을 담당하는 곳이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이 환도뼈이기 때문에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뜻으로 환도뼈를 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알았었어요. 여러분, 환도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건강에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도뼈를 치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을 맡게 되는 이유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관계를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상대방의 일에 너무 지나치게 관여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목사가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제일 쉬워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제일 쉬워요.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늘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저도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서 디테일한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어렴풋이 새신자들도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1달, 2달만 해도 요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감각적으로 둔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고쳐주겠다고 달려드는 거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은데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해서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실수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지 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시는 거고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잘 다스리되 여러분께서 항상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 아들, 내 딸,
내 친구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게 되고 간섭하면서 저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감정만 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기세요. 그러면 왜 맡겨야 되느냐? 왜 맡겨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네가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너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게 기독교 역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제자들이 학식이 있습니까? 똑똑합니까?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화됐어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12명의 오합지졸 같은 갈릴리 어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자군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맡겨야 되는지 제자들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로마를 기독교화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로마가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18세기 유럽은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이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기계화가, 그러면서 도시화가, 그러면서 사람이 부속품처럼 쓰이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영국에는 6집마다 술집이 있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술집. 하나, 둘, 셋, 넷, 다섯 술집. 이게 영국의 실상이었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 입에서는 당시에 어떤 말이 유행을 했느냐면 1센트만 가지면 취하도록 마시고 2센트만 있으면 죽도록 마신다라는 말이 영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던 말이었대요. 우리나라 분들은 술에 관련돼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술은 들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1센트만 있으면 취하도록 마시고 2센트만 있으면 죽도록 마신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국 사람들, 18세기 영국 사람들은 다 술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적인 대변혁이 없이 온전한 현대사회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바로 존 웨슬리라고 하는 대부흥 설교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피해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국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영적인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암울하고 절망 중에서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영적으로 각성을 하는 영국 사람들의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피해 변혁이 없이 영국은 현대사회로 들어와서 결국 세계를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내 자신의 살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설교는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저에게 해야 되는 설교예요. 저에게. 목사는 참 맡기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목회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배운 건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덤벼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사실은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너의 관계도, 너의 지식도, 너의 생각도, 너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 쓸 수 있고 성령 충만했고 그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던 이유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이유도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맡깁시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이 우리 한우리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위해서